본문에 기록된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사건 자체도 유명하지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문제를 주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귀신에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믿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든다면 그래도 나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가진 소망이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꿈이나 소망, 신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다는 말은 그냥 계시다는 말이 아니야. 그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간 믿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 간질병을 앓는 자기 아들을 사실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 아니죠. 주님께 데려왔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서 간질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뜸 그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책망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책망을 받는 것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지요. 주석가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서로 엇갈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일이 어떻게 되나 결과를 지켜본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주석가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 심지어는 귀신에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와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이던 모든 사람들, 그 아버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책망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 깔뱅은 이 말씀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너무 묻거든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즉 그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에게 천국의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할 사람들은 그 세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런 다음 아버지께로 돌아갈 터인데 그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 변경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에 남아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천국을 모든 사람 앞에 이루어지게 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유가 되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 동안이나 너희와 더 함께 있으라고 이러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 주어야 되냐? 왜 너희가 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을 행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책망인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3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거든요.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모든 병든과 약한 것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잠깐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천국에 관한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이유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옮겨졌을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을 텐데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는 그런 책망인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의문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오래전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병과 약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또 실제로 나가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번에는 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믿음 없는 이유 때문에 왜 실패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지요. 오늘 이미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약한 거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런데 됐느냐 말이야.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입니다만 사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거짓 못한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재해하려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사도들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로 1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 그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자신의 힘과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다. 주로 말미암아 주께 근거를 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그 인정을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원, 바람, 기대, 꿈, 비전, 신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정의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과 기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몽땅 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욕심에 근거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엉망이 되고 말겠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 믿음의 근거를 둔 것들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욕망과 욕심에 맞춰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는다 하더라도 난 육신을 조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 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마음과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조차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조금 아까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어디 산이 옮겨지나 안 옮겨지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거라고 했는데 옮겨지나 옮겨지지 않나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그게 되나 안 되나 이만한 믿음만 있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안 됩니까? 이건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물을 거예요. 이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물을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물을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물을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없애세요. 이건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런데 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라고 해놓고 그 이를 저 밑에 내려가 찾아보세요. 난회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그 어떤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인쇄술이라고 한 게 없었어요. 어떤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싶으면 그걸 내가 일일이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싶으면 요즘에는 그냥 서점에 가서 며칠 전에 우리 주장님도 전도하려고 성경 사려고 어떤 서점에 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성경 사서 나눠주면, 근데 옛날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일일이 옮겨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하는 성경을 옮겨 적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로 해서 어떤 구절이 빠질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성경을 적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경 적다 보면 막 말씀에 은혜가 오고, 근데 이거 안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옆에다가 메모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옮겨주면 또 그것도 옮겨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원문이 뭐냐 하는 것을 두고 이 여러 그렇게 적혀있는 사본들을 서로 비교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이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권위 있는 사본이냐? 권위 있는 사본에 있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옮겨 놓은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본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 문맥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더 의미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하면 본문처럼 그렇게 없음해놓고 괄호해놓고 밑에다가 나눠주로 그것을 적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문제가 그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주님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뭐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면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 주님이 없다고 말씀하면 너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없는 영고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여기서 주님이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능력을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느냐,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 기도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르고 소원한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냐, 선한 것들이냐, 그건 따져보지 않나. 무조건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함께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한 것이 기도고, 또한 금식인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라, 하나님께 떼써봐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한 작업.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한 신문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당신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슨 말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게서 듣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도 내게서 들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서로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작업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생명이 너희에게 통하고 내 능력이 너희에게 통한다. 포도나무 가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걸 포도나무와 함께 하게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통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실효적인 지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지배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역사하고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크냐 한 그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뽕나무를 뿌리쳐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말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수고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믿음을 배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 이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